아멘. 아, 지금 시간대가 11월 벌써 이제 15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만추라고 이제 뭐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늦은 가을 이렇게 그 말씀 나눔 방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 이렇게 뭐 아침에 어떤 형제는 아침에 막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큐티하면서 식은 사진도 올려주기도 하고 또 오후에 또 이렇게 하나님과 회사 생활 하다가 잠깐 나와서 뭐 기도하면서 또 찍은 사진들을 올려주기도 하고 하는 걸 보면서 그 큐티의 내용도 좋지만 이 사진들을 보는 게 또 굉장히 기쁘고 즐겁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몇 장 그냥 갖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참 많아서 기쁘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고 사진을 참 잘 찍으시는 것 같아요. 이건 아마 율동공원인가요? 네, 저기 찍으신 분이 있나 본데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하여튼 그 너무나 늦은 가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그 영화 제목이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인가? 맞나요? 너무 오래된 영화인가? 팀들이 없으니까 오늘 옛날 얘기해도 몇 명 있긴 하지만 캠퍼스도 있지만 그런 영화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끔 이렇게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고민하는 일도 있겠지만 하늘을 보고 이렇게 그 자연을 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또 흡족하게 해주고 하나님을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아마 다 떨어지고 그 앙상한 가지만 남을 텐데 마지막 남은 가을을 또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믿음이 커지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그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제가 지난주에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게 해줘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 같이 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다 적어오진 않았습니다. 17장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성경이 이 구절이 쭉 이어져서 그냥 적혀져 있기 때문에 단락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아마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성경들은 개역개정이나 다른 성경들은 그 동그라미 표시를 앞에 해둬서 단락이 나눠지는 것을 구별하기도 하는데 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는 없어서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그 스스로 구별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앞에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5절부터 또 10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11절부터 뒤에 19절까지가 또 한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절부터 10절이 하나의 그 단락으로 묶여져 있어서 이 한 단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어떤 이야기들, 특별히 이 믿음이 커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인사이트가 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시작. 사도들이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 중 어떤 사람에게 밭갈이나 양치는 일을 맡은 종이 있다고 하자. 그가 밭에서 돌아오면 어서 이리 와서 앉아 먹어라 할 주인이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너는 내 저녁부터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시중 들다가 내 식사가 끝난 다음에 내가 먹고 마셔라 하시 않겠느냐.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수행하고 나서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라. 아멘. 이 한 단락은 바로 사도들이 더 큰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요청을 하면서 시작되는 단락이고 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완결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락을 보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주제, 제자들이 원했던 그 주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라는 그 주제를 던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대답들을 잘 보면 예수님이 더 큰 믿음을 원했던 사도들에게 했던 대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또한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비법을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심히 좀 살펴보면요, 너무나 이렇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정리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이 대답은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더 큰 믿음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늘 아마 마음속에서 원했던 주제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자들이 여러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아마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했던 질문들을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다른 질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쟤보다 더 뛰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마 이런 질문들이 있었고요. 예수님,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런 질문이 있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지, 저런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지. 하지만 이 대목에서 기뻐하셨을 것 같은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더 큰 믿음을 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큰 믿음을 구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신나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와, 드디어 이런 질문을 하다니 너무 기쁘다.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도 아마 기쁨을 느낄 때가 아이들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되는 질문을 할 때 기쁘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빠 많이 힘들지? 이 대학생 정도 돼야 그런 나올 수 있는. 초등학생이 저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를 좀 이렇게 걱정해야 되고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만 우리 대학생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대학생 아들이 저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기쁠 것 같아요. 다 컸구나 이제 아마 그런. 저도 최근에 갑자기 얘기 들으니까 생각이 났어요. 이번에 제 생일 때 아들이 편지를 써줬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빠 이제 생일 축하드려요. 그리고 그런데 제가 요즘 아빠랑 운동하다가 아빠가 너무 헉헉대시는 것 같아서 이제 제가 공을 이제 너무 좌우로 던지면 안 되고 아빠에게 정확히 던져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써서 갑자기 지금 그 얘기 들으니까 그 생각이 또 났는데 아니 사실은 제가 헉헉댄 이유는 걔가 자꾸 이렇게 던져갖고 그런 거거든요. 제대로 안 던지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해서 저를 걱정하는 걸로 하면서 보내서 제가 웃음이 난 적이 있는데 아무튼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생님이거나 아버지, 어머니시거나 뭐 누군가를 돕는 입장에서 어떤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기쁘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 같겠냐고 물어본다면 좋겠다. 너무나 이렇게 모두의 마음이 있지만 아무도 얘기지 못하던 그런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솔직한 이야기죠. 정말 그런 질문을 좀 물어봤으면 너무 좋겠다. 엄마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와 그러면 진짜 아마 굉장히 뿌듯하고 굉장히 뭐 해줄 얘기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질문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는 질문들이 되게 중요한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더 큰 믿음을 구하는 것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이 저는 이 부분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요즘 예수님께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경을 연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잡는 한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그 신약 성경 복음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분기점이 되는 질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예수님이 몇 번을 하시는데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 다음 행동을 변경하시는 것을 성경에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얼토당토한 대답을 했을 때는 별 문제 이렇게 변화가 없지만 그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때 비로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됐다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또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고 하면서 그 외부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공생애를 하시는 와중에 드디어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했다라고 판단이 될 때 그때 드디어 이제 내가 죽으러 가도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죽게 되는 이야기를 드디어 하시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들어갑니다. 바로 우리 또한 우리가 언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성장하는지를 볼 수 있느냐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어떠한 요청을 하는지, 어떠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내밀하게 잘 살펴보면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구한다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 가르쳐 주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선생님 해보신 분은 아마 다 알 겁니다. 그렇죠? 원하지 않는데 와가지고 내가 이거 가르쳐 줄게.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 이러면서 나한테 배우면 너 진짜 잘 배울 수 있어. 그리고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도 원하지 않는다. 바둑을 두고 싶은 애를 축구장을 자꾸 데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꾸 뒹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전해야 올바르게 우리가 그 사람을 잘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을 붙들고 자꾸 뭔가 이렇게 이번에 제가 생각하고 배운 게 있으면 애들한테 중고등부들한테 막 얘기하고 싶어갖고 막 근질근질합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그 기회를 틈타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기만 해봐라. 내가 이제부터 한 시간은 내가 떠들어줄 수 있다 이러면서 그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동규랑 시간을 보낼 때 시작을 뭔가 하나 질문을 했을 때 어느 순간 시간을 봤더니 1시간 반을 지나 있더라고요. 그만큼 그 친구가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나눌 수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한테 뭔가 배우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이 뭔가 해결하고 싶고 원하고 싶고 뭔가 그런 것들에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고3 그 수능을 본 친구랑 이제 끝나자마자 제가 식사를 하면서 수고했다고 삼겹살 사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요즘도 이렇게 끝나고 나갔을 때 엄마 아빠들이 거기에 이렇게 엿 같은 거 붙여놓고 기도하고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엿 붙이는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더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예수님이든 아니면 뭐 부처님이 됐던 천지신명이 됐던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보편적인 정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따르는 그런 것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더 큰 믿음을 구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때부터 아마 예수님은 저처럼 어리석게 제 마음대로가 아니라 훨씬 더 지혜롭게 여러분에게 맞는 그런 방식으로 삶의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시려고 노력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믿음을 원하십니까? 그 마음을 가지실 때 그것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원하시지 않는다면 얻을 수 없습니다. 남편이 바뀌기를 원해요 라고 계속해서 그 부분만 계속 얘기를 한다면 아내가 바뀌기를 원해요. 사장님이 바뀌기를 원해요. 이 나라가 바뀌기를 원해요만 계속 얘기하고 있다면 아마도 예수님이 하실 얘기가 별로 없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부분 첫 번째 포인트에 나온 것처럼 이 첫 구절이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도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아멘. 이 여자와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너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또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그 사람 바로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아마 너가 올바른 것을 요청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대화의 마지막 부분만 제가 좀 따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고 싶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싶었고 믿음을 전해주고 싶었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비결을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서는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고 뭐 이것저것 해결해 달라고 하고 만약에 한다면 다른 구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너희들 뭐 문제 해결해 주는 재판관인 줄 아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예수님은 어쩌면 그렇게
대답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또 다른 구약의 한 구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직 궁중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며 크고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아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고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하기 시작하고, 그의 삶에 있어서 큰 또 깨달음과 변화와 또 다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많은 것들을 나누게 됩니다. 궁중 감옥에 있을 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무기력함을 느낄 때, 또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서 무언가 나는 이제 뭔가 변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느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뭔가 나랑 맞부딪혀 있는 상대가 좀 내가 이렇게 변하기를 원하는 어떤 상황이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라는 어떤 그 불가능한 느낌을 들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부르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우리 그 한 형제는 아이가 정말 그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고 교회에 잘 나오지도 않고 사춘기로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또한 본인의 삶에 있어서도 경력이 단절될 위기를 상황을 겪고 있을 때, 이제 더 다른 일을 해보려고 할 때 쉽지 않았을 때, 그때 시작한 것은 무엇인지 바로 예레미야의 이 응답처럼 아침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과 부르짖으면서 깨달은 것들을 나누기로 결정을 했고, 카카오톡에 이제 내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사람들을 초대하기 시작하고 글을 올리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서 4년, 5년이 돼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의 삶을 보면 제가 너무나 기적이 그 안에 많이 벌어지고 있음을 너무나 옆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애초에 원했던 것은 어쩌면 자기의 가까운 사랑하는 그 사람의 변화일 수 있었고, 또 어떤 현실적인 문제, 직장이 구해지는 문제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도 이제 다 해결됐으니 좋은 직장도 가셨고 이제 아이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 돌아왔고 하니 이제 그만하셔도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중간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 계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본질을 어쩌면 더 느꼈던 것 같습니다. 시작은 어떤 필요 때문에 시작했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서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그리고 내가 구했던 것들은 처음엔 너무 컸지만 이제는 그것들은 문제도 아니구나, 정말 더 크고 더 놀라운 세상을 발견한 한 형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레미야서에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부르짖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물어보고 계시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이거 하기를 원하는데 마음만 그냥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가서 부르짖지는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응답해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니까. 그 문제들을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 분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부르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나와서 찾고 부르짖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막 개입해갖고 막 뒤엉켜 놓는다면 이 세상이 개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은 그 한 신실한 사람의 와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그 길을 시작하기를 너무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계신 많은 것들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또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 어떤 걸 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줘봐야 별 오히려 이거 뭐 나야 뭐 이 정도 받을 거 당연하지. 이 사람이 사람 잘 알아보네 이러면서 교만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또 줬는데 왜 그러지? 나 좋아하나? 이러면서 오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게 뇌물인가? 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시면서도 안 주고 계시는지는 우리가 정말 구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그 사람에게 그것이 선물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올바로 감사하고 오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선물을 준 것 때문에 망가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선물을 줬는데 망가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졌는데 가질 때까지는 막 유권자들한테 막 너무나 이렇게 애걸복걸하다가 정치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는 싹 씻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의 진심은 뭐였나 의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인지 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던 그 것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니엘 9장 22절 23절에 또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너를 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기도를 시작한 즉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너에게 말해주라는 명령을 받고 여기에 왔다. 다니엘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총리의 일을 하는 도중에 예레미야서를 읽고 부들부들 떨면서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 민족이 여기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여기에 와 있구나. 정말 그 대신에 거기에 7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고생을 하고 나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는 또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니엘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9장에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 천사는 다니엘의 그 기도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너가 기도한 그 즉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무엇을 전해주려고 주라는 명령을 그 천사가 받았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그 천사의 미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했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민족에 대한 회개였고, 그리고 앞으로 변화를 위해서 자기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가 다시 이 포로의 생활에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내게 더 큰 믿음을 달라, 내가 하나님을 더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의 크심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는다면, 그때 아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보낼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또 천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혹시 모릅니다. 여러분의 옆에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의 천사일지도요.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혹시 하나님의 천사입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말씀을 들고 와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전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천사입니다. 혹시 그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아까 보여줬던 처음에 보여줬던 사진처럼 율동공원에서 아니면 중앙공원에서 아니면 단천에서 아니면 광교호수공원에서 아니면 옆에 있는 그냥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공원에 가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하는 사람이 와서 어떤 걸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할 방법을, 너무나 많은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뭐였죠?
예수님께 더 큰 믿음을 구해야 한다고요. 지금 믿음의 상태가 얼마나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믿음이 뭐 1%든 뭐 41%든 71%든 91%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구하는 그 마음 상태가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내가 91%니까 난 괜찮아. 그러고 있으면 아마 순식간에 한 23%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1%든 지금 몇 프로든 간에 우리가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고 구하기 시작한다면 다니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한 즉시 그것을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한 즉시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요. 작은 일에 충실하라. 예수님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 대답을 듣고 더 큰 믿음을 달라는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두 개의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장 6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아멘.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참 신기한 건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대답하실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하시니까 야 이제 됐구나 하면서 천국의 비밀과 막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근데 예수님은 뭘 얘기하는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에 포커스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갖고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거창한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아 보이는 그 일을 작아 보이는 것이죠. 겨자씨 한 알만한 일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작아 보이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한 가지에 시작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것이 무엇일지는 각자의 삶에 달려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큐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펴고 읽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그것을 시작할 때 어떤 사람에게 기도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더 마음을 쓰는 것이겠죠. 뭐 격려의 엽서를 쓰고 격려의 선물을 주는 행위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누군가를 찾아서 전화를 들고 나랑 같이 만나자 라고 하면서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만나든 아니면 내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나든 어떤 그 전화 한 통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작은 행위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작은 것을 예수님은 오히려 이야기를 합니다. 더 큰 믿음을 이야기를 할 때요. 다른 복음서에도 유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요.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하였다. 5달란트가 있던 3달란트가 있던 1달란트가 있던 그 주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맡겨진 일에 작은 일에 충실해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신뢰하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그 작은 일에 충실하지 않았고 썩혀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평불만만 하고 있었습니다. 더 큰 믿음은 바로 무엇인지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런 변화만 있으면 우리 남편만 바뀌면 우리 와이프만 바뀌면 우리 애들만 바뀌면 내가 뭘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해서 어떤 것들을 실천하는 것, 예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저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팀들 정말 한 명 한 명이 겨자씨 한 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팀들 한 명 한 명에게 저는 매주 만나고서 시간을 보내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고요.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듣기 싫어도 그냥 계속해서 얘기해서라도 많은 것들을 지혜롭게도 해야 되지만 하여튼 막 그 큰 나무가 될 걸 너무 믿기 때문이죠. 그들과 시간 보내는 게 저는 세상을 바꾸는 거라고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한 명을 돕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이해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어?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영향 줄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이 속삭임이 있다면 그것은 사탄이 여러분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겨자씨만한 일을 못하게 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이 해줄 수 있는 격려가,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이 해줄 수 있는 말씀의 나눔이, 여기 있는 한 명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그 외침이 이 세상을 바꾸는 일인 것임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무엇이었는지
이 그 이스라엘 땅 작은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그 12명하고 3년 동안 시간 보내시고 그 사람들하고 복작대면서 이야기하신 게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마도 온 세상을 한꺼번에 통째로 받고 싶으셨다면 인터넷 다 깔고 지금처럼 유튜브 다 켜놓고 그냥 한 번에 예수님이 얘기하셨으면 우리가 들었을까요? 아마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런 방식으로 했더라면.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라서. 어쩌면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 겨자씨만한 일을 본인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의 일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하나의 일에, 아이들과 시간 보내는 것, 패밀리 타임 하는 것, 형제자매들과 시간 보내는 것, 콰이트 타임 하는 것, 기도하는 그 작은 일들이요. 마음에 묵은 때가 있다면 오픈하고 회개하고 다시 결정하는 것이요. 그 작은 일이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바꾸는 일이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는 일이고, 우리의 자녀를 바꾸는 일이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일입니다. 교회가 엉뚱한 일을 자꾸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예수님이 얘기한 이 작은 일에, 예수님이 맡겨주신 이 작은 일에, 한 명을 사랑하는 일에 포커스해야 그것이 올바른 교회입니다. 세 번째요. 이 겨자씨만한 이야기를 하신 후에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여라 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죠. 7절에서 10절인데요. 아까 읽었기 때문에 그냥 10절만 제가 적어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만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더 큰 믿음을 원하는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라 라고 가르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 아니 예수님은 너무 이거 독재자 아니야? 뭐 이거 본인은 막 시켜놓고 그다음에 우리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는 이게 좀 이상한 본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너무나 뿌듯하고 기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바로 무엇인지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기쁘고 안정감이 생기고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이런 태도를 가지라고 이야기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걸 가르치셨을까? 우리가 해놓고 우리가 뭔가 잘한 것 같고 칭찬을 받는다는 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영광을 받는 일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적어오진 않았지만 이사야서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나누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나는 내 영광을 피조물과도 나누지 않고 다른 어떤 존재와도 나누지 않는다고. 그것은 뭐 욕심쟁이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 가지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어떠한 독재자도 자기가 영광을 가지려고 했을 때 결코 이 인류의 역사에도 보면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를 봐도 그렇고요. 성경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을 보면 조금 더 이 예수님의 이 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건 본인이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특권을 누리실 수 있으셨지만 그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되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요. 종이 된다는 건 바로 뭐냐면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는 그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기뻐하는 사람과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슬퍼하는 그 공감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사람들과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저 위에서 그냥 아유 쟤 왜 저러니 아니면 넌 잘하고 있다 뭐 그렇게 하실 수도 되겠지만 직접 내려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더 큰 믿음은 바로 무엇일까? 겨자씨 하늘 만한 것에 시작하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비결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 2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 먹고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기도 한다.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곳은 좀 먹거나 녹쓰는 일이 없으며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한다. 아멘. 저는 그저 해야만 할 일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쓸모없는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쓸모없는 종인가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보시면서 정말 여기 정말 아주 놀라운 형제 자매가 있구나, 놀라운 아들이 있구나, 놀라운 딸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 값어치를 오히려 알고 계시고 그것을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포커스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건 바로 무엇일까? 뭔가 이 세상에서 나한테 돌아와야 될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참고 조금 억울한 게 있더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 사람이 갚아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포커스하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아까 누가복음에서도 또 여기 마태복음에서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변화가 아니라 하늘에 쌓는 그 복은 아까 예레미야서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 너희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에 해당되는 것일 것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커지려면요, 세 가지가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세 가지에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더 큰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구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막 돌아다녀서 해본다면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믿음은 바로 영적인 믿음은 그 믿음을 주실 수 있는 주인인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올 수 있습니다. 딴 데 가서 아무리 구한다면 딴 데 가서 얻을 수 있는 수준의 것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하나님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께 믿음을 구한다면 그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 중에 작은 일에 충실하라고요. 한 명을 사랑하는 일에, 작은 일에 맡겨진 그 작은 일에 충실하는 것이죠. 세 번째요,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부분이요. 저는 아무런 쓸모없는 종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그 태도를 가질 때 믿음이 커지고, 사도들은 이 질문을 제대로 그 당시엔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어쩌면 깨닫고 이 레슨을 또 그들이 했고 알려줬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또 전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 누가가 또 듣고 수집해서 이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비법을 사도들이 외쳤고 받은 이 비법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새기면서 우리가 11월 또 12월 이제 남은 시간들을 잘 정리하고 또 내년도도 준비하는 그런 놀라운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